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네, 서로 돌아보기를 힘쓰는 교회.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비전이 서로 돌아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우리와 똑같은 비전을 가졌던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지역교회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교회만 두 개예요. 울산 중부교회가 우리와 똑같은 비전을 작년에 가지고 있었고, 또 전주 안행교회도 우리와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서로 돌아보는 것을 비전으로 정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교회 비전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 일, 그리고 자기 가족과 관계된 일만으로 벅차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추세가 교회에까지 어느새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다른 성도들의 믿음과 필요를 돌아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 그럴 여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면 다른 지역 교회의 일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성도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들을 돌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돌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네,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다윗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성도의 필요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소식을 하나 전해 듣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의 서쪽 해안가에 자리 잡은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해왔던 원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그일라라는 지명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한 35km 지점에 있는데 블레셋 경계에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자, 어디랑 가깝다고요? 블레셋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또 이 그일라 땅은 저지대에 위치한 곡창지대였어요. 평야지대인 거죠. 자, 그러니까 평야지대니까 뭐가 많겠어요? 네, 곡식이 많겠죠. 곡식 수확량이 많았는데 아마도 그 무렵 그일라 사람들이 곡식을 수확해서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널어놨던 것 같습니다. 가끔 그 가을철 뉴스에 보면은 시골에서 곡식을 수확한 뒤에 곡식 나다를 말리려고 이렇게 땅바닥에다 쫙 널어놓는 것을 밤에 잠자는 사이에 도둑들이 다 걷어가 버렸다. 그런 뉴스 들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럴 때 농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허탈하겠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땅에 쳐들어와서 땀 흘려서 농사 지어 놓은 곡식을 무력으로 때려 부수고 죽이면서 탈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들었던 소식이었어요. 근데 7절을 보시면 사울도 소식을 하나 전해 듣습니다. 자, 1절에서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왔는데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이렇게 나와 있죠. 1절과 7절이 비슷하게 시작이 되는데 다윗이 들은 소식과 사울이 들은 소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어떤 소식을 전해 듣죠. 근데 다윗이 들었던 소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이 들었던 소식은 무엇입니까? 7절에 무엇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주죠? 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왔습니다. 그 소식을 사울이 전해 들은 거죠. 자, 지금 사울의 관심사가 뭐죠? 네, 다윗을 죽이는 것이에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꽁꽁 잘 숨어 있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 정보를 드러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던 사람, 그 사람은 사울에게 왜 이런 소식을 전해주었을까요? 그 소식이 가장 사울이 관심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소식을 들려주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소식에 반응하느냐는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야, 어떤 땅이 얼마에 나왔어. 어디 아파트가 얼마에 나왔대. 그런 얘기를 자주 들려준다.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그럼 나는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네,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뭘 먹으면 뭘 하면 건강에 좋다더라. 그런 얘기를 자꾸 들려줘요. 그럼 나는 평소 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어디 가면 뭐 어떤 맛집이 있고 어디 가면 뭐 숙소가 좋고 여행이나 막 여가 활동에 대한 정보들을 자꾸 저에게 들려줘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행이나 여가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소식을 들려주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소식에 반응하느냐는 내가 평소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사울이 듣고 반응했던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평소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권 유지예요. 자신의 이익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의 사위가 됐든 자신의 아들이 되었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든 서슴지 않고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의 위치 정보는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사울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왕권 유지에 가장 방해가 되는 인물, 그리고 가장 제거하고 싶은 정적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3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로 앞장인 22장에 보면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노비라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죽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최대 관심사는 다윗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다 그 소식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어떤 소식을 듣고 반응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 얘기를 들었죠. 다윗이 듣고 반응했던 소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안녕과 복지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돌보실까요? 5절, 아까 읽었던 5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일라 거민을 누가 구원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누가 구원했죠? 네, 그일라 거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윗이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성도들의 필요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네, 다른 성도들의 필요에 항상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땅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나의 이익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성도들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다른 성도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결코 쓰임받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2절 초반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4절 초반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묻자온대. 11절도 볼까요? 11절. 이어지는 내용이 한데요.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뭐라고요?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행동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떨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렇게 말을 하죠. 왜 그렇게 그 상황을 판단했어요? 다윗이 사방이 뚫려 있어서 어디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들판에 있지 않고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와 있는 그 상황만을 놓고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손에 붙이신 게 맞나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셨어요? 넘기지 아니하셨어요? 네,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사울 손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다윗을 사울 손에 넘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고 착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만 보고 판단했어요? 네, 상황만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안전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지금 둘 다 손에 넘겼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사울도 다윗을 내 손에 하나님 넘기셨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사울은 자기가 그냥 판단한 거죠. 근데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셨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지 않고 상황만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처럼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계속 묻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하겠죠. 자,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되겠죠. 그리고 집회에 부지런히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 부지런히 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의 분별력이 또렷한 편인지 흐릿한 편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손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손드세요. 또 직접 손들었다가 실족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손드시는 거예요. 나는 매일 개인적으로 성경 보는 시간을 갖는다.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네, 방금 마음속으로 손드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비교적 또렷하게 분별하시는 분별력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원 서문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방금 마음속으로 손을 드신 분들이 많았으리라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방금 살펴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무엇으로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한다.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누가 가라고요? 누가 가라고요? 다윗 네가 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다윗 네가 직접 가서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해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럼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의 상황은 지금 이 일을 하기에 쉬운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3절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다 땅에 있기도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쫓기고 있죠?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사울은 국가의 최고 권력자예요. 그는 자신이 가진 국가의 모든 자원과 군대를 총동원해서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CIA 들어보셨어요? FBI. 자, 어떤 쫓기는 사람을 그런 조직들이 어떻게 하죠? 금방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금방 찾아내듯이 사울은 다윗이 어디 나타났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하죠? 정보를 입수합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쫓고 있다고요? 네, 왕이 되지 못하도록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잡아서 죽이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어디로 도망치는 게 상책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막 쫓겨. 그럼 어디로 가죠? 보통? 네, 다른 나라로 해외도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 유다 땅에 있는 게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불안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로 도피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을 따르는 지금 이 부하들이 지금 어디 있기도 두렵다. 유다 땅에 있기도 두렵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 일행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있다는 거죠. 왜 유다 땅에 있을까요? 해외 도피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상황인데. 목숨이 위협받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넘겨서 바로 앞장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 다윗이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미스베라는 데로 가죠. 모압 땅. 그러니까 유다 땅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로 가는 거죠.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래서 모압으로 갔죠, 도피를. 자, 근데 거기서 그냥 도피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5절에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고 요새에 있어야죠. 안전하려면 요새에 있어야죠. 그렇죠? 모압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그곳에서 요새에 있어야죠. 근데 거기 있지 말래요. 그리고 잊지 말고 떠나 어디로 들어가래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요. 지금 목숨을 지금 생명을 지금 쫓고 있잖아요. 사울 왕이. 성도님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쫓기고 있어. 사울이 날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이제 좀 안전하겠다. 사울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이곳에서 좀 안전하게 있어야지. 근데 갑자기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여기 있지 마.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땅이 아니야. 유다 땅으로 가. 내가 거기서 지켜줄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끝부분에 다윗이 어딜 떠났을까요? 그 모압 땅을 떠난 거죠.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이 헤레스풀은 유다 땅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모압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말씀하신 거죠.
도망자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힘이 미치지 않는 다른 나라인 모압 땅에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땅은 사울의 힘이 미치는 곳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더 위험한 장소로 옮기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 불합리해 보이고 위험해 보여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일라 근처에 있는 헤레스풀이라는 곳에 숨어 있긴 했어요. 근데 그 유다 땅에 있는 것조차도 어때요? 부하들은? 또 다윗은? 마음이 어때요 지금? 두려운 거죠. 숨어 있으니까 두려워. 근데 이렇게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라고 하시죠. 너희들 숨어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어디로 가라고요? 그일라 가가지고 지금 숨어 있기도 두려운데 그일라 가서 그일라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네가 가서 그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그일라 백성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아니 지금 유다 땅에 숨어 있는 것도 두려운데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라고요? 내 목숨을 지금 건지려고 지금 숨어 있는 건데 남의 목숨을 구하라고 지금 전쟁에 나가라고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을 도와주란 말입니까? 부하들이 반대했을 거예요. 그일라에 가면 우리 위치가 노출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부하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 반대에 부딪히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건 감사한데 지금 제 형편이 지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 형편이 좀 괜찮으면 제가 그일라 주민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사용해 주세요. 저는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누굴 구해요? 하나님, 웬만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 주민을 구하러 가려고 했는데 부하들이 너무 많이 반대합니다. 부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기까지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말했나요?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블레셋 군대를 치러 그일라로 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의 군대의 수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죠. 자, 아까는 아니고 13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 다윗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자, 다윗과 그의 사람 몇 명이라고요? 600명. 그럼 다윗과 함께 있는 부하들 수가 600명인 거죠. 근데 그 600명 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큰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때는 모든 것이 좋고 잘 풀려가는 순조로울 때가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죠? 누구만? 네,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은 큰 것이 아니었어요. 작은 것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가져온 작은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인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 그 작은 것, 작지만 주님께 바쳐지고 헌신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셨고 온전히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다윗이 600명을 이끌고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는 5절에서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23장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침략을 당해서 노략질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낼 책임이 원래 누구에게 있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마땅히 백성의 고통을 돌아볼 책임이 있었어요. 또한 사울은 왕으로서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까 겨우 600명을 거느렸죠. 자, 근데 사울은 군대를 얼마나 모을 수 있습니까?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사울이 얼마를 군사로 불러 모은다고요? 네.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얼마나 모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네,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을 수 있는 거죠, 사울은. 그런데 사울은 그 자신의 여력을, 자신의 그 힘을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려 했습니까? 오직 방금 읽은 8절에 보니까 누구와 누구를 애워싸려고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는 데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자, 방금 읽은 이 10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 자신의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일라를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잡기 위해서 어디를 멸한다고요? 그일라 그 성읍을 멸하려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관심사가 어디 있어요? 네,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과 부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뭐 하라고? 네가 가진 그 지위와 부와 권력과 힘, 그것을 뭐에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는데, 그 백성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 백성들의 필요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것들을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겨우 다윗이라는 인물을 잡아서 죽이려는데 허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울은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는 일에는 결코 사용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힘이 많았던 그 사울보다도 힘이 미약하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수적으로 열세 있었던 다윗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능력, 은사, 재능,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허비해 버릴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고,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성도들을 세우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곳에 허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다른 성도들의 필요에 관심 있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남원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돌보는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